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시편 91편은 누가 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썼으면 다윗이 썼다고 할 텐데 다윗이 쓴 것 같진 않아요. 우선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썼는지 알 수 없는데 이 귀한 시편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죠? 북한에서는 지존이 누구입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지존인데, 그러니까 그 북한은 언젠가는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존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 자꾸만 사람한테 지존이라고 붙이니까 하나님 싫어하시죠. 이 온 우주에 지존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존이라고 자꾸 오니까 그 뭐 하나님께서 탐탁지 않게 여기시겠죠. 그 지존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신자가 체험하게 되는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히,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급한데 천천히 오시면 내가 답답하잖아요. 그죠? 나는 막 발에 불똥 떠졌는데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늦게 오시면 다 답답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속히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정말 멋진 시로 고백된 신앙 간증입니다. 신자의 고난받는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여기 시편 91편을 1절부터 읽어보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인생의 가장 그림자지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요. 새 사냥꾼의 올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그 그물 같은 거, 그물 같은 걸 쫙 펼쳐놓으면요. 새가 날아가다가 탁 걸리죠. 걸립니다. 걸리면 그 그물에 걸리면 잘 못 빠져나와요. 그죠?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 아,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거.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그물이 펼쳐져가지고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 이제 거기 걸리면 죽으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 그물이 거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물이 펼쳐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펼쳐졌을 때 거기 걸리는 새가 있고 안 걸리는 새가 있는데 거기 걸리면 죽어. 근데 그런 지경에 사람이 던져질 때가 있다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에 놓였어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 거예요.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피가 마른다고. 왜냐하면 곧 자기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물은 펼쳐집니다. 거기서 벗어나야만 살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전염병. 전염병 무섭죠, 여러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밤의 공포.
밤의 공포. 밤이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시츄에이션이 있겠지만 밤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것도 맞으면 죽지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직면하는 참혹한 현실을 묘사해요. 전염병이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든 밤의 공포든 뭐 새사냥꾼의 울무드, 이거 전부 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참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14절에 이르면요, 관점의 장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13절까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14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건 단순히 위기 탈출의 비결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자가 세상과 어떻게 확연히 위기가 올 때 세상과 어떻게 확연히 구별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걸 위해 원칙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그죠? 아니, 관례상으로는 그건 안 된다고. 규정상으로는 안 돼. 근데 내가 당신 잘 아는 사이니까 원래 안 되는데 잘 아는 사이니까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당신하고 잘 알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인격적인 관계가 끈끈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배려가 일어나고요. 그죠? 그리고 안내를 받고 후하게 덤으로 주고 사인해주고 순서도 잡아당겨서 앞으로 붙여주고, 요게 인간사회에서 가능해. 원래는 안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하겠어. 나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게 허용이 돼.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어떻게 내버려둬 그를. 아니, 여러분, 사람도요, 안다는 이유 때문에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큰 재산이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이민국에 내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옛날에 청년부 전도사로 섬겼는데 서류를 넣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이민국에서. 청년이. 근데 우리 청년부 안에 이민국에서 근무하는 애가 있어. 알아봐. 당연히 알아봐 주지. 가다 보니까 아직도 순서가 밑에 있다고 다 알아갖고 왔어. 여러분, 사람도요, 아는 게 이렇게 참 재산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힘이 세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면서 또 지극히 사랑이 깊고 넓으신 하나님과 안다는 것, 하나님과 아는 사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하셔서 대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네? 택자와 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아닙니다. 구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구별이 어떤 구별인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사랑의 밀착. 건져주시는 구별입니다. 건져주시는 구별. Deliverance through love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Deliverance through love. 사랑을 통한 구원. 사랑의 밀착.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사랑의 밀착. 건져주시는 구별. 믿지 않는 자 건져주지 않아도
믿는 자 건져준다 이거예요. 구별하신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어져도 이 신자에게는 전염병과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무시무시한 진술을 보세요. 왼쪽에서 1000명이 엎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어져도 신자에게는 전염병과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게 구별입니다. 사랑의 밀착! 사랑의 밀착. 건져주시는 구별. 누구는 건져주고 누구는 안 건져줘. 구별한다. 여러분 14절에 사랑한 즉 이건 좀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니까 꼭 러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원문의 하샤크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요. 요거는 뭐냐면요. 단단히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결속하다. 고착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러브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러브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랑한직이라고 원래대로 번역하면요. 원래대로 번역하면 그가 뭡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직인데 그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번역하기 힘드니까 사랑한직이라고 번역했어. 하샤크.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단단히 달라붙다. 결합하다. 고착되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자빠져도 너는 내가 건진다는 거. 아멘. 이게 구별이고. 주께 속한 자. 관계의 확신이 생명의 보존을 보증한다. 위기에서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진정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냐? 아니면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시편 91편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지. 러브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가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은즉 내가 건지겠다는 거예요. 건진다. 그래서 건져주는 구별. 여러분 그 다니엘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줄을 놔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딱 막아버렸어.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집어넣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달려드는 성경에 보면 뼈까지 다 부서졌어요. 여러분 안 건져줍니다. 그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자, 하샤크 이 사람 건져줍니다. 이게 첫 번째 구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름의 지식 뭐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안다. 여호와란 이름을 알아. 이름의 지식. 그런 사람은요, 높여주시는 구별이 있어요. 높여주신다고.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영어로 exaltation through knowledge. 네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아주 높여주겠다. 그죠? 이름의 지식, 높여주시는 구별.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건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안다고 할 때 단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투노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주 속속들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널 높여주겠다.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전인격적으로 확실히 아는 자. 하나님은 대적들이 손댈 수 없는 높은 곳, 요새입니다. 높은 곳.
요새에 옮겨주겠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의 힘만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나갑니까? 이름으로. 이거 무서운 거거든 이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통해서 그 거인을 갖다 넘어뜨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 지어. 이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부르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해면서 가끔씩 예수님 부르잖아. 이름 부르는 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잖아요. 왜? 안 부르는 거 왜 해? 안 해? 안 부르면 안 하지. 부르지도 않는데 뭐 왜 해요? 여보세요. 내 이름을 안 지어. 다윗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지식 높여주는 구별. 그래가지고 목동이 그냥 졸지에 천부장이 되잖아. 다윗이 올라간다고요. 높여줘.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죠? 이름을 완전 내가 높여주겠다. 아니 목동하다가 갑자기 그냥 계급장 살고 천부장 되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힘만 아는 자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가장 위천한 자리에서 일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승리의 자리로 구별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거예요. 창세기 요셉이. 그냥 무슨 빽이 있습니까? 아무 빽도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성추행 미수범이야 그것도. 무슨 빽이 있어? 빽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집트의 제2인자로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게 왜 우리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지. 신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실력은 뭡니까? 신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실력은 스펙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입니다. 네가 정말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것이 신자의 참 실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세상 파도가 오면 휩쓸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자는 그 험한 파도 위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죠. 이렇게 들림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축복이라고요? 무슨 구별의 축복입니까? 건져주시는 구별. 누구는 건져주고 누구는 안 건져준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높여주시는 구별. 누구는 높여주고 누구는 다른 사람 안 높여줘요. 세 번째 구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르짖음의 특권. 함께 하시는 구별입니다. 이거는. 부르짖음의 특권, 함께 하시는 구별. presence, 하나님의 presence through prayer. prayer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기도는 쌍방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세상에서 신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된 진술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이 백지수표. 요거를 믿는 사람은 체험을 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는 믿음밖에. 아멘. 기독교는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해? 너 간구하면 내가 응답한다잖아요. 아멘. 너 의심하면 안 돼. 너가 간구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그죠? 쌍방통행이에요. 그 뭐야? 네가 간구하지 않으면 응답할 것도 없는 거지. 그죠? 자꾸 보채는 애한테 져주게 돼 있어요. 안 보채면 져서 주나? 좀 이따 주지. 그죠? 저는요, 이게 정말 이 신자들에게 아름다운 복된 진술이고요. 하나님의 백지수표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을 믿는 자는 체험을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임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임하는 하나님의 결단력. 네가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막 예수님 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야 나야 거기다 나라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나도 거기에 걸어 그러면은 그럼 나는 그 땅에 파도 막 치니까 빠졌죠? 빠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딱 그거만 있더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도 immediately. 즉시 손을. 잠깐 기다려. 내가 간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가요 막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속이 되게 연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했지. 그잖아요. 그게 다 이게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약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4장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 때로 짧은 비명을 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짧은 비명 같은 기도에도 주님은 즉각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고난 중에 비명만 지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자도 위급하면 극단적인 고난이 갑자기 치고 들어올 때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명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 비명 다음이에요. 그 비명 다음의 차이가 납니다. 비명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있고 비명을 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있는데 이건 그 결과가 천지차이야. 천지차이. 엘리야와 여러분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어땠습니까? 막 미친 듯이 뛰고 나중엔 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불 내려달라고 소리 질렀죠?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죠? 자해하면서 소리 질렀지만 불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조용히 부르짖은 엘리야에게는요 하늘에 불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응답의 유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와 엉뚱한 자에게 소리 지르는 자. 여기서 완전히 판결나는 거예요. 우상단지에게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이거 특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기도해버렸어요. 기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진짜 안 해. 기도한다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그죠? 이거 영적인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이라는 게 막다른 길입니다. 고난이 막다른 길인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고, 그죠? 사랑하고, 알고,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하나님의 응답의 전주곡이에요. 전주곡. 이제 곧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게 참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도 고난이 막다른 길이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을 알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그러면 응답의 전주곡이 울려 퍼집니다. 그건 체험한 사람은 아니까 뭐 설명도 필요 없어.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벌써 15절 하반부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때 내가 같이 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프레젠스. 이게 구별이에요.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지 않아. 택자가 아니거든. 함께 할 필요 없어. 환난 당할 때 택자에게 함께 합니다. 택자이기 때문에. 왜?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내 이름도 알고 또 기도까지 하는데 내가 같이 해야지.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구별의 축복은 뭡니까? presence. 함께 해주시는 거. 아무나 함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함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만족해 하시는 구별이 납니다. 아무나 만족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만 만족하게 해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데 만족해 하시는 구별. satisfaction through salvation. salvation을 통해서 너를 satisfy, 아주 만족스럽게 해줄게. 16절.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나오죠?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이거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 뭐예요? 오래 살면 빌빌거리고 힘들면 아니야. 오래 살면서도 아주 풍요롭고 건강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상의 생명의 질적인 풍요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I'll show my salvation. 너한테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만족해 하시는 구별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가운데 부자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가 나섰죠. 부자가 한동안 뭐 수십 년 동안이었겠죠.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문제가 달라졌어. 이 땅에 사는 거는 길어야 100년인데 죽고 나니까 이거는 영원이야. 100년이 아니야. 이거 골치 아프게 생겼어. 여기 100년인데 여기는 100년이 아니고 영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한동안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분명히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분명히 기걸 완전히 기갈 상태야. 기갈 상태. 나중에 죽어가지고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프라이팬에 소금 튀듯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있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사발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좀 주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아니 물 한 사발도 아니고 끝에 찍어 혀에.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네 손가락을 촛불 위에 5초만 올려두고 지옥을 생각해보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반면에 비참해 보였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속에서 평안하게 있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100년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인생은요, 죽음 전과 죽음 후에 완전히 구별됩니다. 완전히 구별됩니다. 영원한 만족, 천당에서. 영원한 저주, 지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해줘야 돼. 교회 나가라도 잘 안 나, 말을 안 듣잖아. 안 듣지만은 어떡하겠어요? 기도를 해줘야지. 예수를 안 믿으면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하면 지경이 되는데 어떻게 그 기도 하나 쏟겠어요? 그죠? 이 세상은 거의 다 주로 내가 뭘 얼만큼 소유했느냐. 내 냉장고가 2,000불짜리인지 홈디포에 가면 500불인데 500불짜리인지 내가 타는 차가 7만불짜리인지 간신히 굴러가는 2만불짜리인지 하여간에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데 그 소유한 질적인 차 이런 것들
그 소유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성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진짜 만족하는 게 성도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만족이 불평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영혼 구원 받았는데 뭘 이렇게 또 말이 많아. 그냥 괜찮아, 대충 사람이 영혼 구원 받았어. 밥만 안 굶으면 되지. 꼭 무슨 뭐 화장실 7개 있는 집에 살아야 되나? 아, 그렇게 사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죠? 화장실 7개 있는 사람도요, 광주리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믿는 사람의 마음에 자족함이 있으면 다 견딜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뭐를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뭘 까다롭게 서류를 내라는 거야. 아이, 내가 볼 때는 하자가 없는데 까다롭게 또 서류를 내고 그냥 그만둘래다가 한번 해보지 뭐. 끝까지 해보지. 그래서 그 서류를 하려면요, 옛날에 편지들을 찾아야 돼. 거기서 찾아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잘 안 버리거든요. 보통 한 2년치를 안 버려요. 한 2년 지나면 다 버려. 가끔씩 뭐 그렇게 쓸 때가 있더라고. 아이고, 2년치를 봉투를 다 열어야 되잖아. 아이고, 이걸 다 열어야 돼. 4개를 찾아야 돼. 4개를 찾아야 돼. 아유, 근데 아니 뭐 한 뒤에서 요 정도 찾았는데 봉투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수표가 나왔어.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주고야 되나 뭐 이게. 아니, 수표가 나온 거야. 수표가 거의 2,000불짜리가. 여러분, 수표가 온 것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책 던진 거야. 구석구석 쳐. 아니, 막 내 소리 하려고 막 쳤는데 딱 보니까 수표가 나왔어. 아, 그래서 그 돈 건졌잖아. 아,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한꺼번에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이 어플라이어가 한 번에 됐으면 이거 뒤집게 안 움직여서 그냥 있다가 쓰레기통에 나가는 거예요. 곧 나갈 거예요, 쓰레기통. 아, 근데 그거를 빠꾸 해가지고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니까 제가 그걸 다 뒤져야 되는 거야. 다 뒤지다가 딱 찾는데 수표가 떠나는 거야. 제가 또 확실히 알았어. 여러분,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그냥 해. 잔소리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졌잖아. 그리고 물론 그 꼬였던 것은 그 다음날 바로 해결이 됐어.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건 원래부터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봉투를 열게 하려고 하나님이 빠꾸시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름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4가지 약속. 이게 공허한 위로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이 없는 영적인 진공 상태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거 부인할 수는 없어. 고난이 아예 없는 영적인 진공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다음 뭐야? 프레젠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줄게. 이 4가지 구별의 축복이 여기 있어. 이거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디 깨닫는 미련한 저희 인생이지만 정말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또 늘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진짜 신자다운 냄새가 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늘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